오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되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운 말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에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시니라.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묘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에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함께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유성환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잠깐 2주 동안 가 계십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박사과정 중에 한 학기에 2주 정도는 미국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하시는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잘 건강히 다녀오시고 또 좋은 공부들 많이 하셔서 우리한테 좋은 양식들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법칙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법칙들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아마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시험 성적이 나오고 또 슬프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달게 받는 것. 이것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즉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무엇 때문에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법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법칙은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들 우리 마하나임 너무 고생하셨죠. 우리가 식사 요리 대회 하시네. 지금 고개 절레절레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킨 데리야끼 너무 고생하셨고, 단호 확진 고생했고, 오늘 신한자매님 안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참 네, 무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모자를 이렇게 많이 가리셔가지고 네. 네. 신한자매는 좀 오늘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며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 여성교회 분들께서 이 교회를 너무 늘 잘 섬겨주셔서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성교회 자매님들께 식사를 대접했었습니다. 여성교회 자매님들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늘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재직회, 성도총회 때에는 다가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매주 주일 점심에는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각종 행사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냥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매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이렇게 여성교회 자매님들께서 아무런 보답도 대가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도 인과응보의 법칙, 그러니까 무엇 때문,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신명기 1장을 갖고 유성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간단히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저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가운데 이렇게 검은 네모 테두리가 쳐져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저기서 진행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쪽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지금 중동 지역인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왼쪽 밑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보이죠. 이 배경을 주로 창세기부터 오늘 말씀 신명기까지 많이 이 배경을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기 이집트죠. 네. 그래서 이 애굽, 창세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막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났고 막 홍해 건너는 사건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데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는 어떤 시간의 흐름들이나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부록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십계명, 그다음 회막을 만드는 거, 향제단, 그리고 이제 그다음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이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빙글빙글 도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광야인데 저기서 이제 한 40년 동안 이제 방황을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저기 약속의 땅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로 강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여기가 요단강인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세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니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고 말썽 부렸던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저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흔히들 아는 뭐 바알신도 있었고 아세라상,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너무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은 없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길 그런 위험과 그런 노출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1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거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 이 위에 1절부터 6절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동사를 맨 앞으로 꺼내면 명령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쉐마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뜻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쉐마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실 때에 우리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귀 기울이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 이어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거인족, 그 네피림의 자손이어서 굉장히 힘도 세고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비유를 다겸 형제를 저기 있습니다. 네, 오른쪽 맨 뒤 다겸 형제처럼 이렇게 힘도 세고 김아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도 세고 무시무시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겸 형제는 얼굴은 이렇게 보면 저렇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물리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들이 살고 있었던 성벽이 얼마나 단단했냐면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아니면 지금도 좀 하시겠지만 다들 온라인 RPG 게임 다 한번 해보셨죠? 네, 온라인 RPG 게임 해보시면 거기 이제 보스몹이 있습니다. 몬스터 중에 끝판왕 보스몹. 보스몹을 잡고 싶은데 제 캐릭터는 레벨이 10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슬픈데 몬스터 이 끝판왕 잡으면 그죠? 좋은 아이템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잡고 싶은데 맨날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서 죽고 막 이런 막 슬픈 현실 속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가끔 이제 서버 랭킹 지존 1위 딱 이제 한번 딱 제 곁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바로 스킬 한번 팍 쓰면 몬스터 다 죽고 끝판왕 이렇게 죽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버스 태워준다, 뭐 하드 캐리한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몬스터를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레벨 한 10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벨 한 90 정도 되는 아낙 자손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아낙 자손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거기서 아낙 자손들이 악했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을 치지 않는 게 나오는데,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독하게도 안 듣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신과 불순종으로 보답을 해드립니다. 이럴 때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서 몰살시켜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호적에서 그냥 딱 파버렸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의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제가 PPT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내가 실력과 능력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돈도 좀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삶이 좀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은연중에 이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가 지금 형통하게 잘 살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게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의 승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마하나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를 보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아까 제가 그 출애굽기 때의 그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줄곧 늘 거역만 해오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돌판에 언약을 새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못 참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메추라기, 또 만나,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그런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시지도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에 깁스를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에 깁스를 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엄청 교만해서 뻣뻣하게 있을 때 우리는 목에 깁스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게 내가 계속 인도해주고 내 기적들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깊은 경노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나안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이 멸하겠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얄짤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참 똑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한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죄를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인간의 현실과 이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이 죄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이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는 거죠.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죄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수도사가 되어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찬송을 하지만 그 고민들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 죄인의 존재,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계속되는 고민 속에 어느 순간에 로마에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는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빌라도의 관저에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렸던 그 계단을 로마로 가져와서 로마에 그렇게 놔둔 계단이 스칼라 산타 계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28개의 계단인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마틴 루터는 그 스칼라 산타 계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느꼈던 건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해결될 수 없구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사무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인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스칼라 산타 계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갈망을 하지만 이런 인간의 행동과 이로움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마틴 루터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행동들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의로움을 얻으려고 애써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부당거래 보신 분 계시나요? 부당거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영화가 참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중에 명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대사가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온 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될 때 우리가 그걸 권리로 알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될 때에 우리가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호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또 제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은 평소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마하나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죄가 가득했다면 이 죄가 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머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세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처럼 밥 먹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에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끝없이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